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번이 통해서 행수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악행하라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상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르신 예수님의 생각과 부름받은 제자들의 생각은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베드로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다 있죠. 생각 없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아브라함도 뭔가 계산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옮겼죠. 자기 이익을 그게 다 깔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같이 가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너는 끝까지 죄인이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쪽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완악한 자이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 챙기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성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나죠?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표현을 아무리 좋은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이 정도로 나를 포장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거룩한 나라,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야, 다 왕 되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택하신 족속. 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 뒷부분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시고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는
너희들 이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는 주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 덕을 선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자기 챙기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챙기고, 이게 평행선으로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물론 주가 이기시죠. 주가 이기셔야 되죠. 우리가 만약 이겨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꽝이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거는 멸망이잖아요. 넓은 길이잖아요. 저주의 길이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길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끌려가면 순수히 끌려갑니까? 아니죠. 학을 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뭐 더 악한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부모들이 강제하고 막 회초리를 때리고 해서 아이들의 불만들을 부모님 앞에 노출하지 못하니까 고분고분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오늘날은 조금 풀어놓고 키우니까 그냥 지 본성 다 드러내면서 악을 쓰고 그런 모습이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악한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요즘 애들 보니까, 풀어놓고 키우는 애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엄마가 뭐를 이야기하는데 안 간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 거 흔히 봐요. 예. 무슨 교육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고 자기가 임금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근데 있지 그거 너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선전하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주님이 끝에 자기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뭐 주님이 자기를 선전하든 말든 나한테 기분 좋다, 내가 뭐 왕이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을 또 갖겠죠. 근데 우리가 왕이 됐다라는 모습이 주님의 왕됨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 왕하고는 달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너를 복 비는 자에게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음이 붕 떴어요.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을 또 가보니까 자기가 머물 터가 없어요. 그 터줏대감들이 나가 우물 열심히 파놓으면 그 지역에는 쉽게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게 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가, 우리 동네 네가 왜 와?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나중에는 애국으로까지 도망을 다녀요. 삶의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밉겠어요? 나 속였어요? 아니 적국 꾸려놓는다고 인도하다고 그러놓고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그러고, 뭐 너를 복 비는 자에게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놓고는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이 주님의 약속을 곡해한 거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가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오해하듯이 베드로가 착각하듯이 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을 튕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오뚜기를 넘어뜨리려면 또 발딱이를 하고 또 발딱이를 하고 또 발딱이를 하고,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걸 바꾸실까? 아니에요. 계속 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려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니 진작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뀝니다. 바뀌면 좋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기쁨으로 따라가면 회초리와 막대기도 안 맞고 좋죠. 근데 그럴 인간이 없어요. 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신이 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가 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누가 막는다? 안 돼요. 못 막아요. 인간은 금지된 걸 더 하고 싶어 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주님이 성도들을 규정하기를 너는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다. 다 좋은데 뒷부분에 왜 그렇게 주님이 만드셨는가 하면 주님의 솜씨, 자기의 덕을 선전하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느낌 안 듭니까? 원래 이용하려고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거 모르는 내용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본성상 주님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37살 된 사람이 됐는데 연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떤 정치 선배들은 용광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용광로가 돼버리면 개성 높고 다 박살나버리니까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고 샐러드볼, 비빔밥은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각자의 개성이 다 살아있으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우리 당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인간들이 원하는 솔직한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어디에 섞여도 나의 고고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내가 부서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나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주님이 자기 선전하든 말든 나는 나이고 싶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멋있네. 거룩한 나라, 주님의 백성. 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 달라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긍휼이 아니라 저주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 됐다. 얼마나 이게 신난 겁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솜씨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질. 나 잘났어.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좀 치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게 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무궁무진하게 막 피어나고 찬송이 끝없이 샘솟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찬송하도록 만드시는데 너 원래 저주받은 자야. 내 백성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러면 마귀는 원래 우리의 상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했다라는 그거는 싹 빼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지금은 긍휼 입어야 된다라는 이쪽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 입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씨 뭐야 이 긍휼이가 이렇게 반발하고 분명히 주님은 긍휼 없는 게 너의 본질이었는데 지금 긍휼이 됐다. 본질과 현재 상황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는 본질은 다 빼버리고 지금 긍휼 입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긍휼 입는 거 맞냐라고 본질을 싹 빼버리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한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의 사고만 가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인생을 오래 살아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벌거벗 그냥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살 공간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출발점과 현재를 생각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출발점을 싹 지워버리고 어느 시점인가 뚝 해가지고 지금 불만을 계속해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 기초에서 벗어나서 터전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긍휼 없었지. 저주의 대상이었지. 하나님의 백성 원래 내가 아니었지. 생명나무로부터 벗어난 자였으니까 하나가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모습이 되었으니까. 근데 자꾸 이 본문을, 이 출발점을 망각하니까 주님이 그걸 기억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을 모르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그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지금 잘 나가니 감사한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웃게도 하셨다가 울게도 하셨다가 병들게도 하셨다가 치료하게도 하셨다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주셨다가 궁핍하게 하셨다가 바울에게 풍부에 처하게 하셨다가 빈곤에 처하게 하셨다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풍부에 처하는 것이 지속이 돼야지 풍부에 처하다가 빈곤에 처하면 줬다 빼앗으면 더 화가 나요. 근데 주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너 지금 그거 네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잖아 하면서 주님께서 빼앗아버리고 또 주시면서 내가 주잖아. 욥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주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그 주님의 거대한 움직이심 주관하심 속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주님을 위한 세상이지 세상을 위한 주가 아니고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펼쳐진 세상 그것 말고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고 남의 나라에 가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그는 삼천포로 빠지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마귀는 소유와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바라는 지위에 올라가고 인간은 어쨌든 복을 올릴 때 소유와 결별할 수는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복과 소유가 관계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보게 관계. 주님의 것이 되었다.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이 관계죠, 주님에게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관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고기 잡아가 먹고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남는다? 이거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자기 소유를 또 거기에서 떠올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거 소유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동상이몽. 드라마에도 그런 동상이몽이 나오는데 부부간에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예능 프로가 있던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동상이몽이에요. 이거를 일차적으로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들도 좀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 이거 또 받아들입시다. 채찍이 없으면 사생까지 참 아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떼어와서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재편하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의 의도와 다른 식으로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외웠어.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서 그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한 구절을 딱 가지고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메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메시아.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건축자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는다라고 이미 구약에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거기에만 꼽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죽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떠올리지 못해요. 만약 그 구절이 떠올랐다면 자기가 죽여놓고는 우리가 실수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물론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고요. 끝까지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런 말씀도 참 거북합니다. 어느 인간이 정착하기를 원하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원치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유목민이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풀 있는 곳으로 풀 있는 곳이라야 양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귀찮아서도 이사를 다니는 거지 그들이 원해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왜? 너희들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곳은 너희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모세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특징은 이동식에 조립식이 돼 있어요. 왜?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그 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막과 법궤만 이동하는 것입니까? 그와 동시에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가 본향이 따로 있기에 이동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와 법궤를 이동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영혼과 육체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육체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영혼을 거스르는 결과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게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기쁨, 내 만족 추구하면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에요. 윈윈하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야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구도 말고는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과 자기 백성이 동행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렇게 되지.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주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는 마귀가 지어낸 생각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진짜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져야 주님의 온전하심이, 주의 덕을 선전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쇠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만 야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야망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를 안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내 관점에서 비웃고 하는데, 야,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지지율 1% 나온다는데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계산 못한다. 어떻게 민주심들을 저렇게 모르면서 정치할 수 있나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본인은요 1%가 아니에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 1% 되면 자기는 30% 40% 되는 것처럼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많은 사람도 날 칭찬할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실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너희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셔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원래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영혼을 거스리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일이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행실을 잘해서 이방인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본문이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 앞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보였을 때 아, 그 사람 착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하다고 말했을 때는 그 선행이 나오는 주체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주체가 따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었습니다라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따로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남들 볼 때 내 의지로 희생하고 순종하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아 착하네, 이게 선한 행실이 아니고, 그러면 지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지고 터지고 박살이 나도,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럴 수 없는 곳에 이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이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남들 볼 때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죠, 그죠? 아이고 그 뭐 대통령 아들 되는 사람이 행동 똑바로 하지 맨날 그 지탄의 대상이 되냐. 바르게 행동해가지고 아버지 지지도 올리고 아버지 뭐 좀 이렇게 받쳐주면 되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행위의 주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행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해버리면 내 자랑하죠.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영광 받아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자기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했다라고 독차지하고 싶은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망 들어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근데 주님이 모세가 아니라고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아웃시켜버리죠. 그죠? 자기가 했다고. 그러나 그것이 모세를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주고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귀한 족속으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삼았는데 그것마저도 네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덕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 없는 자였는데, 내가 저주받을 자였는데 이렇게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이런 동거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주여, 왜 우리를 긍휼 없는 자인데 긍휼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좋으라고 주님이 이런 일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나의 처지를 자랑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일하심만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